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저는 오늘 12장 5절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남자아이를 만약에 출산할 경우에는 33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결하게 되기까지요. 근데 5절을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 2배라고 얘기합니다. 66일을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산 자체가 뭐 부정한 건 아닙니다.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이죠. 그리고 출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한 그 산모가 부정해진다라는 거,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기 위해 오늘의 질문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부정하다는 상태에 대해서 만약 또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요, 지금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좀 코로나 시대에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출산 후에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격리된 곳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부정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33일간 몸조리를 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그 2배 66일 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 기간이 더 긴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를 하는 시간이 2배냐 라는 점에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석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건 100% 사실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중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도 좀 많았고요. 제가 그나마 가장 이게 제일 좀 그럴 듯하다,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여아를 낳았을 때 축하 기간이 2배인 이유는 그 여아의 탄생을 더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좀 그 의견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여아를 낳으면 축하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남성 중심성인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자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느냐에 대한 거에서,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생명의 이어짐, 그리고 생명의 탄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창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능력이 이제는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태어날 여자아이가 더 자라게 돼서 누군가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또 이제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쭉 이어질 수 있게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여자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몫이 더 큽니다. 남자는 여자처럼 아이를 뱃속에다가 이렇게 기르지도 않고요, 출산을 경험하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서 그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당시에 충분하게 이제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저는 다른 의견들보다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뭐 이제 누구는 그렇습니다. 뭐 남자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고 여자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조차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창조의 특성이 이제는 여자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그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와 축하의 개념에서 산후조리 기간을 2배로 늘리신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더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이 과정 중에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자아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됐지만 오히려 이 2배의 기간을 통해 여자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성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회 안에 또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냐라는 또 해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랄까요, 이제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아이를 낳은 후에 33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후에 66일에서 그 66일이라는 것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뭔가 더 열등하거나 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여자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축하와 축복의 의미로서, 그 복을 주시는 의미로서 오히려 더 산후조리 기간을 2배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죠. 그러면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 약속하시고 또한 거룩에 대해 명령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겠다라는 의미고, 거룩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가만히 그런 명령이, 그런 허락이 있었다고 해서,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바가 있고 우리도 행해야 될 바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서도 얘기를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4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부분을 보면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좀 묵상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상태로 허용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밑줄을 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죠. 집 안에만 박혀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라는 게 아니죠.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다른 결정을 오늘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 내 삶의 핵심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가? 그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 그렇게 행동하는 제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적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